에스겔서 13장 찾지 못했었는데요. 에스겔서 13장이 아니라 3장이었습니다.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을 날마다 묵상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나라의 법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애쓰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늘나라에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그날까지 이 땅에 뿌리를 받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눈물, 땀 흘리며 현실을 직면하며 이 현실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현실에 뿌리 받고 땅에 뿌리 받고 하늘 가치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예를 들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애를 쓰지는 않지만 오늘 하루 우리가 감당해내어야 할 그 땀, 노동은 정직히 감당합니다. 아주 뜨거웠던 초대교회에도 이 부분에 생각이 잘못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재림을 기다린답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히 했습니다. 핑계만 있으면 게으르고 싶은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로하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쓴 편지에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리스도인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일하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늘나라 소망 가운데 살지만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 본 대신은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밥벌이를 위한 노동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목수이셨습니다. 나무로 무엇을 직접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나무로 무엇을 만든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만큼만 결과물이 나옵니다. 쉽지 않은 노동이 따릅니다. 승효상 씨라는 건축가, 이 부산 분이시죠. 그 아버님이 이 구독교회를 이렇게 초기에 설립하신 분이신데 그 승효상 씨라는 건축가는 이 예수님이 건축하셨을 거다. 집을 짓다가 세상을 새롭게 건축하는 일을 하셨다라고까지 합니다. 어쨌든 목수이든 건축가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실 때 땅에 발을 붙이고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 역시 그렇게 땀 흘리며 노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이 브루스길라는 브루스가라고 부르기도 또 하는데 어쨌든 이들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것이 이들의 생업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천막은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천막과는 다릅니다. 천을 짜거나 아니면 짐승의 가죽을 손으로 손질하여서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들의 손 아주 거칠고 상처가 많았을 것입니다. 어깨와 손목, 만성 통증을 동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수고한 만큼의 결과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몸을 사용하여 노동하는 일, 정직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어느 집사님이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을 소개해 주셔서 이렇게 봤는데요. 독일의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인 그 저자가 바이올린 나오기까지의 과정들을 묵상해서 글로 쓰고 또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낸 책입니다. 가문비 나무,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이 나무는 아주 고지대의 비바람을 이기고 단단하게 자란 그런 나무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를 찾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찾아 나서서 그것을 어렵게 구해서 그 나무를 하나하나 깎고 다듬고 칠하고 바이올린을 만듭니다. 그 과정이 이 사람에게는 예술이고 소명이고 예배이고 인생입니다. 아마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도 천막 만드는 일의 과정, 그런 태도로 임하지 않았을까요? 아굴라는 본도라는 곳,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북부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 안에 브루스길라는 정확히 그 출신지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남편과 같은 본도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 이름으로 봐서 브루스가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로마에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로마인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만 확실히 모릅니다. 같은 이름인데 브리스가는 헬라어 표기이고 브루스길라는 라틴어 표기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쨌든 지식적으로 알고 신앙의 체험도 있고 해서 이들이 고린도에 나타났을 때는 괜찮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아주 좋은 동력자를 얻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 아덴에서 몇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그것을 떠나 고린도에 이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였죠.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로마에 있었는데 억지로 그 로마를 떠나서 이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글라우디오, 로마의 4대 황제이고 네로의 아버지인 사람인데 이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의 폭동을 이유로 이 유대인들을 박해하여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이때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오게 되었으니 이들의 마음이 춥고 싫을 수도 있는데 그곳에 왔을 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들을 찾아갑니다. 바울로서는 자비량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천막 관련 일을 찾아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 바울과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만납니다. 바울과 아굴라, 브루스길라 생업이 같았습니다.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업을 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경쟁 관계일 수도 있는데 이들은 좋은 동력자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함께 삽니다. 함께 사는 거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공동체 생활하시는 목사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공동체 생활을 해보니까 사람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더라. 정말 사람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땀 흘려 일을 합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합니다. 바울은 평소에 일을 하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권면하였습니다. 아마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도 그 일에 함께 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동참했던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느헤미야 3장 8절에 보면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야 등과 향품 장사 하나냐도 그 일에 동참했다 하고 그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금장색, 우리가 익숙한 말이 아니죠. 금, 은, 보석을 주조하고 만드는 사람입니다. 향품 장사는 당시 고가였던 향품을 수입해 와서 파는 것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파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파는 것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들에게 시간은 돈입니다. 그런데 일을, 장사를 멈추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목에 성벽을 쌓습니다. 그런 수고가 다 합하여져서
성벽 재건이 완성됩니다. 자기 생업에 그 투자할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나라 성벽 쌓는 데 쓴 사람들,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에게도 시간이 곧 돈입니다. 천막을 만들면 그것이 돈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은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내어 하나님 일을 감당했을 것 같습니다. 이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현실적입니다. 현실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땅에서의 생업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초점은 하늘에 있습니다. 살기 위해 하는 그 생업을 함부로 하지 않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은혜 받은 자로 감당해야 할 그 일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지만 곳곳에 나타난 이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8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8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무슨 말입니까? 그 집에 있는 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이 교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할 때, 이렇게 문안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에도, 처음 교회에도, 또 지금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곳에도 이런 헌신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집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공간이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그 집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로 공유합니다. 요즘 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집은 온 가족이 편하게 머물러 쉬는 곳이어야 하고 또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곳이기에 집이 성전이기도 합니다. 어느 지역에, 역세권에 어느 정도 넓이에 어느 브랜드의 집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집의 주인 대신 하나님 보시기에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장소로서의 집이냐가 중요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은 그렇게 쓰임받는 집입니다. 혹 집을 단지 부동산 가치로만 여긴다든지 재산 증식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집에 대한 태도로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번 휴가 때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곳 2박 3일간 다녀왔습니다. 저는 좋았는데 가족들은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토레이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 영국 성공회 신부님이신데요. 개신교와 천주교의 중간 정도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964년에 설립하셔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개방 수도원입니다. 노동과 기도를 삶의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토레이 신부님이 돌아가셨고 그 아드님 또 그 믿음의 후배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원 입구에 보면 돌에 이런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근거해서 이 대천덕 신부님이 계속 외치고 가르치고 교육하려고 애쓰신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하죠. 상위 1%가 전국 국토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토지 부동산 매매로 인한 불로소득이 빈부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합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땀 흘려 일한 만큼 소득이 있도록 하고 이런 노동하지 않은 소득, 우리가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여러 불로소득이 있습니다. 그런 소득은 사회에 환원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토지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집뿐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 마지막 부분에도 이 부부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로 앞에 보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언제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성경은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만 이들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원어의 그 뜻을 살펴보면 사행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내어놓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죽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목숨입니다. 누군들 그 목숨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 목숨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자기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니 아마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인사를 듣고도 우쭐거리거나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자기의 목을 내어놓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목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으니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으로 그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 자기들이 죽을 수 있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영향력은 바울을 살리고 그들의 집, 가정,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방인들까지 이들의 이 깊은 헌신에, 이들의 이 반듯한 믿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들이 참 잘 먹고 잘 산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살아내야 할 그 삶을 정직하게 반듯하게 살아내므로 본받고 싶은 그런 삶을 이들이 살아냅니다. 천막을 만들 때의 그 태도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시간도 집도 목숨도 하나님께 드림받아 쓰임받은 이 부분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영적 부모가 되어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자신의 은사도 하나님의 것임을 잘 알고 그렇게 실천합니다. 이들 부부 바울의 오랜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나서 바울의 사역 뒤편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 배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울 얼마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뜨거운 사람입니까? 그 뜨거운 사람으로 또 복음 전파를 향한 불타는 마음으로 아주 동서분주합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함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이 브루스길라 부부와 함께 머뭅니다. 18장 11절 말씀이죠. 그리고 바울은 수리아로 이동합니다. 이때 함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동행합니다. 사업적인 일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또 에베소에 머물며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에베소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만 그 결과가 이때는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오겠다 이렇게 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 안디옥, 갈라디아, 부르기아 등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아 있습니다. 안덱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이 에베소에 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들 이렇게 곳곳에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신나는 일입니다. 아볼로 여러모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러운 능력입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 내에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물론 자신이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이 아볼로에게 있었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난 이 아볼로,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자신이 배우고 아는 바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아직 그 지식에 한계가 있음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 아볼로 참 귀합니다. 자신이 배운 대로 자신이 아는 것으로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말하며 회당에서까지 담대히 말합니다.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 아볼로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부족함을 비웃거나 꾸지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볼로를 잘 도와줍니다. 아볼로를 불러서 개인적으로 면담하여 아볼로가 알고 있는 것에 더하여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오셔서 하신 일, 그 일을 통해 온 인류에게 이루어진 일, 십자가, 부활, 승천, 오순절 사건들을 아마 설명하고 가르쳤겠죠. 아볼로 참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 도움을 받으니 더 훌륭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아볼로를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가르치고 섬겨줍니다. 자신의 은사,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적재적소에 잘 사용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성경에서 보면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에 대해서 기록할 때 어떤 때는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고 어떤 때는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6번 정도 기록에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왔을 때가 더 많을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시대는 지금보다도 더 가부장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쓰면 남편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뒤에 아내 이름을 쓰는 경우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헌금할 때도 보면 대체로 부부가 같이 이름을 쓰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여성들의 존재감은 참 미약하게 취급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부부의 지도력이 초대교회 안에서 동등하게 쓰임받은 것을 이것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브루스길라가 좀 더 남다르게 적극적인 여성일 수도 있겠지만 복음 안에서 남녀에 대한 그림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일에도, 집을 교회로 사용하는 일에도, 바울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일에도, 하나님의 사람 아볼로를 가르치는 일에도 이 부부는 동등하게 함께 합니다. 참 멋진 팀입니다. 서로에게 멋진 파트너입니다. 천막 만들 때에도 멋진 파트너였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멋진 파트너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후기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서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을 볼 때 바울의 거의 평생 동력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함께 동력하면서 감정의 선이 쉽지 않게 느껴졌을 때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우리의 감정이 좀 뾰족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그림, 분명한 방향이 있었기에 이들은 좋은 팀으로 끝까지 함께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력하는 자들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시간도 하나님의 것으로, 집도 하나님의 것으로, 생명도 하나님의 것으로, 은사도 하나님의 것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받은 좋은 팀이었습니다. 우리가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렇게 아름다운 동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귀하게 그렇게 내어드리고 그렇게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말씀